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자유스럽지 못한데도 지금 그 나이가 60이 넘어서 곧 재판을 받아서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환경이나 앞으로 될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처럼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천국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편하지 못한 가운데서 추위와 배고픈 가운데서 그래도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여유만만하고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나왔던 로라라고 하는 선수 한번 보셨죠?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시죠?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 사람들과 우리는 사는 삶의 자세가 다를까요? 매일같이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면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세상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바울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처럼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 말씀을, 비밀을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풍성한 삶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가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까? 누군가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를 했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은혜를 입은 누군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삶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풍성한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930년대 초에 전 세계 이제 그 공황이 이렇게 밀어닥쳤을 때, 특히 미국에 심한 그 경제 공황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에게 손을 들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예배 시간에 간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평소에 교회에 참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68년 전인
1960년 9월 19일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이 어린 한 흑인 노예 소녀였습니다. 마침 이 교회 밖에 있는 광장에서는 노예를 팔고 사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때 울면서 팔려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끌려가서 또 팔려가는 모습을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내가 경매에 붙여지는 순간인데 교회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내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나중에 알은 거지만 블루크린 프리마우스 교회의 목사님이신 헨리 비처 목사님이 나를 $800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주고 나를 경매에서 사서,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이 교회에 출석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 블루클린 플리마우스 교회를 섬겼습니다. 헨리 비처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고, 지금 그 목사님이 그때 했던 일들을 저는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밖에서는 노예 경매가 시작이 되고 경매가 막 되는데, 요 문 하나 안쪽에서 그 교회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 노예를 사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자 하는 특별 헌금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헌금한 그 돈을 교인들이 들고 앞으로 나와서 마침 아버지 엄마는 팔려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경매에 붙여지는 그 순간에 엄마 아빠가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나를 그 블룩스 목사님이 사서,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평생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 요 문 하나지만 문 밖은 지옥, 문 안은 천국인 걸 내가 평생 오늘까지 느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 저는 풍성한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가진 게 없이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평생 아무것도 교회에 할 게 없고,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이 감사만큼은 교회에다 꼭 알리고 싶어서 내가 간증을 자원하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 간증을 드리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살렸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줬습니까? 누구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살아남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지만, 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물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동시에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지 않아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영적 평강을 누리며 살고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세상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고생하면서도 믿음으로는 크게 부요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부요한 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부요와 풍요 속에 살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불쌍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 많고 권세 높고 학문 깊고 만사 형통의 축복 가운데 묻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풍성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우리가 부요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꼭꼭 이렇게 눌러 쓴 조그마한 글씨로 그렇게 감사헌금 내용을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데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이번에 새생명 축제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제가 봐도 엄청난 거금입니다. 600 몇십만 원인데요. 끝에 10원짜리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마 통장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자래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요,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삶은 돈만으로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성한 삶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부요한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을 지금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볼 때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00분의 1인 그 일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고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 일을 500분의 1 확률을 메가더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로라가 입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메가더 장군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확률은, 인간적인 확률은 이게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공산주의에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살려내시고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게 하옵소서. 500분의 1 확률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일은 가능할 거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메가더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리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유한 믿음으로 풍성하게 사는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비결은 항상 감사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독일의 뇌학자 엔코노모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글에 의하면 이 뇌를 끌어내서 이렇게 쫙 깔면 이게 무게가 1500g이고 3mm 두께로 이렇게 깔 수 있는데 그 뇌에는 무려 136억 5,300만 개의 세포로 뇌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136억 5,300만 개의 세포.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바로 소형 트랜지스터의 성능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 뇌학자 노이슈만 박사가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이 뇌세포는 트랜지스터보다 1만 배에서 10만 배까지 성능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뇌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뇌를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갤럽이라고 하는 박사에 의하면 보통 사람은 자기 뇌를 2에서 5%밖에는 활용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 2%에서 5%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나중에 늙어서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 이상만 뇌를 활용해도 절대로 인간이 치매 걸릴 확률은 없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뇌세포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공증을 하는 아인슈타인도 13%에서 15%밖에는 사용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뇌 속에는 얼마만큼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IQ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표에 의해서 지능지수가 얼마다, 여러분들, 그건 사람을 망치게도 하고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지능지수만이 아니고 나중에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뇌라고 하는 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계속해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뇌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자화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런 자화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에게 도입된 거고, 언제부터 인간들은 그런 생각, 그런 자화상을 팔자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팔자를 구자로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운명을 얼마든지 뒤집고 바꾸어 나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운명이겠거니 팔자 소관이겠거니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성격을 거둘 겁니다. 성격을 심으십시오. 운명을 거둘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화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화상 안에 여러분들 그 굴레 속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누에가 번데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번데기 속에서 둥글둥글 굴면서 한 텀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나 우리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습니다. 난 아무 능력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같은 고백입니다. 만일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나쁜 머리 가지고도 좋은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난한 거 이거 가지고도 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믿습니다. 생각을,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고 계산적인 생각을 단순하게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 내게 주시면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자화상을 만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삶 살길 원합니까? 풍성한 삶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만 가능합니다.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그 속에 있으면 그 삶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요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머리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나는 말 못하는 자라고, 난 그거 못한다고 모세도 그랬는데요. 모세도 왕자 교육을 40년이나 받은 사람인데 나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간으로 나가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